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바울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어떻게? 성만찬이죠.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죠. 말씀을 먹음으로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헤드라는 것은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헤드, 예수님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것도 무엇으로 된다 그랬죠? 역시 성만찬, 똑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인 말씀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의 맨 끝이 되는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성의 문과 성과 성벽이 금 갈대자로 측량되어져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측량되었다. 자, 그러니까 신부를 단장하는 것, 그것이 그 신부의 기준이 또 신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갈대라고 하는 것, 금갈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신부 단장이 되어졌고 말씀으로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졌다 이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부 단장이라는 말을 하는데 또 신부 준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신부 단장이 화장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말씀이지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아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엑소도스 시켜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맨 처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예요. 이 10은 건물로 치면은 건물의 축을 기둥을 이루고 있는 10개의 기둥, 완전하게 쓸 수 있는, 완전이니까 기둥과 같고, 또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의 큰 10개의 뼈와 같은 것입니다. 이후에 613가지의 부속적인 모든 율법과 규례는 다 10계명에서 나갔고요. 또 이후에 신약성경까지 다 10계명에서 다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 그러니까 열이 계명, 말씀의 기본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이 다 하나님이다. 이걸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은 10계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10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노예로 있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의 법에 따라서 살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필요하고, 이것은 영계의 원리죠. 그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엑소더스산 금방 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거는.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 40년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신명기 5장에 가면 모세가 다시 한번 또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시내산에서 이런 10계명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이 말씀은 만대에 이르는 영원한 말씀이며 너희와 너희 후손을 복주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2021년 12월 26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와 우리 후손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3,500년 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신부도 되고 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고 또 새 예루살렘도 되고 또 복도 받고 우리 후손도 복을 받고 그리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받고서 1500년 동안을 열심히 나름대로 지켰죠. 자, 열심히 1500년 동안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성탄절. 네.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이 말씀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을 알아봤어야 돼요? 못 알아봤어야 돼요? 당연히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탄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10명 남짓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못 알아봤습니다. 정말 주여 어서 오시고 하면서 환영해야 될 텐데 전부 못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확실히 알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1500년 동안 지켰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못 지켰단 말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걸 심각성을 좀 가지고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현장을 가서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십계명을 받아왔죠. 그때는 처음에는 돌판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아까 얘기했지만 계명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빛이라 그랬어요. 빛. 자, 그러면 십계명을 돌판과 거기에 쓰인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빛이야. 하나님의 빛이야. 그걸 가지고 모세가 딱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내려오면 빛이 내려오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빛이 비치면 항상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엑소도스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났어요. 그게 뭘로 나타났죠? 금송아지. 너희가 몸은 엑소도스를 했지만은 속은 똑같아요, 지금. 금송아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어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으면 그 돌판을 깨버렸죠. 이것이 모세가 혈기가 많아가지고 정말 깨버렸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그거 이상으로 모세는 그거 이상의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십계명을 그대로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깨진다고요. 그대로 우리가 십계명의 중요성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도 못 지켰듯이 근데 지킨다고 했는데 열매가 틀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십계명을 못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돌판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깨져야 되는 돌판이 무엇일까요? 돌판이 깨졌어. 예수님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의 이 죽으심이 있지 않으면 이게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셔서 가지고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돌판이 깨지고 그 다음에 돌판을 내가 준비해 가요. 이때의 돌판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준비하는 마음판이에요.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려올 때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거예요. 부활.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모세의 마음이 준비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써여짐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부활한 거야. 그래서 모세는 육신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예수와 연합한 자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알기는 다 알잖아요. 보면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을 이제 신약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모든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1부터 4계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10계명을 이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이 10계명을 지키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지키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자, 그러면은 1계명만 딱 보더라도 우상 섬기지 말라 뭐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얘기해서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 있는 돈을 다 팔아라 라고 팔고 나를 쫓으라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은 겉으로는 우상이 없었어요. 이방 신전에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겼던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우상이 뭐가 있어요? 돈 우상이 있었던 거.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은 껍데기뿐이 아니고 네 마음속, 뜻, 힘, 목숨 요거까지를 다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거기서 딱 걸리고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10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것을 다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해야.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완전히 다 못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2가지가 그렇게 둘로 압축해 주시고 그것이 더 가서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은 이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3계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3계명이라는 게 또 나와요. 10계명이 나오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나오고 3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받아들이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3계명은 뭐냐면은 두말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뭐 더 해주고 조금 참아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끝이라는 3계명. 이거 하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로 이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서 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 그러고 보니까 우리를 서로 사랑해라 또 하는 그걸로 그것이 3계명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그거죠. 네, 우리를 하나님같이. 하나님은 속성이 하나님 자체가 그냥 사랑이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근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고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우선 좀 잠깐 더 살펴보면요. 자, 십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실은 네 마음속에 지금 우상을 갖고 있지? 이러는 거야. 여러분 다 우상을 갖고 있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우상을 갖고 있지? 겉으로 나타나지고 행위고 아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너의 속 중심 진짜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 자유할 수 있으세요? 나는 내 마음속에서 정말 우상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 말에 저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와, 이것도 불가능해요. 나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실족하는 일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본의로 그러지 고의로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것도 걸리잖아요.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탁 쏟아오르는 것이 아니 안식일은 세더데이인데 우리는 썬데이를 지키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벌써 따지려고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지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에는요. 지금 내 안에 안식이 있니? 너 지금 안식이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토요일이든 그것이 썬데이든 교회를 나와 앉았어도 내 마음이 눌려있고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거를 교회 와서 풀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야 도대체 이게. 교회는 점을 찍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나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거하고 똑같이 그 속을 보시니까 지금 걸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안식, 이 안식만 해도요. 사람은 안식이 원래가 없는 존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초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안식이 없다요. 없다. 속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왜 안식이 없을까? 사람 속에는 죄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안식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됐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기에는. 자, 이렇게 하여튼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가지 장을 딱 한번 보면서요. 그래도 부자청년같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그래도 저는 10개 중에 3개는 확실히 지켰는데요. 저는 5개는 확실히 지켰는데요. 8개는 확실히 지켰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실 건가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뭐에 걸리는지 알아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또 안 돼, 또 안 돼. 했다 그러면 또 안 돼. 이건 나는 했다. 나는 2개는 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안 된다야.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에 점이 찍혀져야지 돼. 이것이. 우리 5부터 10가지의 이웃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잠깐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야 돼요. 이웃은요. 길가에 있는 아무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 뭐 상관은 물론 없지만 기독교를 대적하고 또 그런 사람들까지를 사실 여기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거기서 예수님이 이웃을 얘기해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웃이라는 것은 예수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대적하는 걸 알으셔야 돼요. 이때에 성령 받은 사람끼리 서로 뭉치고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바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여기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에 교회에서 돈 보내는 것 이런 거를 저는 반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럴 때 저는 그런 거에는 이렇게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듯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믿는 사람에 관한 것이 이웃인데 그 이웃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살인도 미움이 살인이잖아요. 우리 미움 없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있을까? 내 안에 지금 이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용서가. 그런 사람 있죠. 그럼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다음에 간음도 뭐예요? 음욕만 품어도요. 음욕만 품어도. 탐심은 뭐예요? 탐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모든 마음이 다 탐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그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차가 꼭 필요한데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럼 그게 탐심이 된다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10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을 한 뒤에 10계명을 딱 얘기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막 피를 다 뿌리면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이걸 딱 처음에 10계명을 배우면 할 수 있지, 해야지 이런다고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10계명을 하면 저부터도 그래요. 나는 5가지는 했어. 이게 그 다음에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할 수 있다라고 나올까? 할 수 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라는 게 뭐야? 선악과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우리는 먼저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찬양은 그런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빼고 우리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하나님 안 끼고 해야지 내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 끼고 내가 해낸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선은 사람이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악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악을 멈출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사는 게 가시와 엉겅퀴만 내고 살아요. 사실은 사는 거가.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해봤자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 서경같이 위선과 가식의 사람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에 있어서 아까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자,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의 다른 뜻은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일까요? 나의 옛 주인이 마귀. 내 머리가 어떤 머리? 뱀의 머리.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마귀가 사실은 주인. 여기 우리가 성령은 받았어요.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이 2가지 싸움인 거예요.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뱀이, 리워야단이 그야말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계명으로도 안 되고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2계명으로도 안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3계명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데, 그죠? 그게 해결되는데 그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보니까 안 된단 말이야. 말씀을 먹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것으로 나온 거야.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how? 이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신부로 당장되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말씀은 물론 계속 받아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 두 가지가 여기에 같이 끼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십계명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켜지는 거예요. 다음에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랑이 나가는, 저절로 나에게 사랑이 나가지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냐면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저절로 움직이시는, 그분이 머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끼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돌판이 한번 깨뜨려져야 그 다음에 십계명이 써지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과 우리가 충돌되는 곳이에요. 충돌하라고 광야로 보내신 곳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내가 드러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절로 드러나지게, 하나님이 드러나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를 그걸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드러나라고. 왜냐하면 복 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복 주려고. 그러니까 척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추면 안 된다고.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옷수를 길게 늘리고 기도도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하고,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되게 보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줘야 되죠. 자,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한마디로 광야는 내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을 회개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회개하는 곳인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는 죄가 거의 다 씻어졌어. 이제 위에서부터 죄가 씻겨나가잖아. 현재의 죄, 그 다음에 과거의 죄, 그 다음에 조상의 죄 하면서 내 죄가 자꾸 씻겨나가기 시작해서 내 영 속에 있는 이 죄를 거의 다 씻겨나가면 그 밑바닥에 뭐가 보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단강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광야를 다 통과하면 요단강이 딱 막혀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어요. 자아. 이 자아를 요단강,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해야 됩니다. 자존심이죠. 그리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이 자기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지만 여기에서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는 회개를 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갔을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서 이 뱀이 이제 지기를 시작하고 마르기를 시작하고 빠져나가야지. 내 안에 있는 뱀을 완전히 빼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니워야단을 완전히 빼내기를 원하시는 거야. 성경에는 옛남편, 새남편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바로 네가 죽으면 네 옛남편이 다 없어진다, 새남편으로 간다, 이런 말씀에서 내 속에 있는 이 니워야단, 바다로 치면 내 마음속이 바다거든요. 내 바다 속에 니워야단의 용이잖아요. 숨어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래? 왜 그래요? 풍랑을 치는 그 원흉이 누구예요? 네 속에 있는 뱀이에요. 뱀. 요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거를 완전히
없애는 것. 이게 우리가 머리가 잘려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쨌든 내 헤드가 뱀의 헤드야. 이것이 예수님의 헤드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보면은 어쨌든 10계명 못해요. 한다고 하면 그것이 또 문제라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10계명 하려고 하지만 못하잖아요. 2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도 못해. 다 10계명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1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 못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보니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나가는가 보니까 끝이 뭐냐면은 사랑인데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내가 얼만큼 됐는가라고 하는 이 지표가 마지막 거에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한 이 사랑의 속성,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사랑을 딱 보면은 15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 이것이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고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요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13장을 그냥 읽어보시면 이거예요. 이 15가지를 보면서 내가 이 중에서 몇 가지 되는가라는 거는 이것은 하나의 지표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보면서 얼만큼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저 자신을 보니까 10계명도 안 돼. 율법과 선지자인 2계명도 안 돼. 서로 사랑하라. 뭐 사랑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까지 그렇게 사랑하라. 안 돼. 3계명도 안 돼. 마지막 하나님이신 이 사랑, 이 15가지도 안 돼. 보니까 다 안 돼. 자, 어떡할까요, 여러분? 자,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부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처럼 바울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야기했습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이 끝났다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다름박질이 계속되어야지만 합니다. 어떻게? 3가지는, 이 애티튜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시라고 한 것처럼 말씀을 계속 받아. 제일 중요한 거가 말씀을 받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받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받았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것을 자기를 비춰봐야 돼. 끊임없이 말씀에 따라서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생활.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무당감 건너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서 3가지. 말씀 먹기, 회개하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 네, 이 3가지의 행동 강령을 가지시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2021년에 달려오셨던 것처럼 2022년에도 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찬양으로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나에게 진실하게 얼마큼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